성경 바로 알면 이단에 안 빠진다. 충주 기독교 이단 상담소 성경 바르게 읽기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볼 건데요.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는데요. 자, 우선 한번 복습을 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뭐가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요. 복음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면,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지금까지 6가지의 표적, 6가지의 요한복음 2장서부터 시작해서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 11장은 마지막 표적입니다. 마지막 표적, 11장 마지막 표적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은 전체가요, 예수님의 생애의 3년치를 기록한 겁니다. 3년치를 기록했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에서 5장 사이가 1년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고서 6월절을 3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1년에 한 번씩 있는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2장에 6월절이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장에 요한복음 2장에 6월절이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13장에 가면 6월절이 한 번 나오는데요. 13장과 11장은요. 한 몇 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11장도 그 마지막 6월절 몇 개월 전에 지금 이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의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몇 개월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요 3년에 걸쳐서 뭐 복음서가 다 마찬가지죠. 3년에 걸친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시간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의 죽음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오늘 뭐를 나타내시고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밖에는 안 나오지만요. 그 다 단계별로 그 뜻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인데 인자가 되어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요. 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나타내는 그런 표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고 나면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기록한 거죠. 그래서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요한 사도가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이 많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시간이 가도 50년, 60년 가도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랬는데 재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사실은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저 말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흔들렸단 말이죠. 그때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쭉 기록하면서 믿음을 권고히 하고 정말로 너희들이 가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지켜라 하는 그 의도에서 기록했단 말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일을 읽을 때도
우리 교인들이 예수 믿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이것이 복음을 읽고 나면은 확연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확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는 겁니다. 복음서는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병든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나사로인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나사로란 사람이 이제 마리아의 오빠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전에 향유를 주님한테 붓고 그 머리털로 발을 닦던 그 마리아란 말이죠. 그 오빠란 말이에요. 근데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전가를 보낸 겁니다. 지금 사람들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자, 예수님이 듣더니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고 듣더니 뭐라 그러냐 하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오히려 예수 당신이 이 나사로가 죽게 된 병든 것을 통해서 예수 당신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는 뭐래요? 그리스도인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맞죠? 그래서 확실히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른 겁니다.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는데 이틀을 더 있었단 말이에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이틀 후에 제자들에게 가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려 가시려 하나이까. 자,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는데 지금 자 10장에서 그지요?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다. 양의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지. 자, 담 넘어오는 자와 같은 그 도둑질하고 노략질하는 그 싹군들이다. 진짜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버리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유대인들 득실득실한데 유대 땅으로 가면 더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긴데 낮에 다니는데 실족하지 않다. 괜찮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밤에 다니면 실족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벌써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잠들었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자,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서 잠들었다고 표현한 것이다.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의 그 생각을 짐작을 못하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맞다 그래. 나사로가 죽은 거야. 근데 내가 잠들었다고 표현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아니 사람들의 생각하고 틀리는 거예요. 마침 예수님이 나사로 옆에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근데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여보세요. 뭘 믿게 하려? 제자들한테 뭘 믿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자, 이 디두모라고 하는 여기 도마가, 디두모는 별명인가 봐요.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예루살렘에 가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까짓거 우리도 한번 가보자, 같이 죽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도마가요. 용감한 사람이죠. 도마도. 나중에는 무슨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의심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때는 혈기왕성한 그런 몇 달 전만 해도 혈기왕성한 도마였어요. 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예수님이요 이틀을 더 있다 왔는데 그 전에 이틀 전에 이미 죽은 거예요. 그렇게 나흘 동안 무덤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가깝단 말이에요.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자, 많은 사람이 이제 문상으로 온 겁니다. 이미 죽었으니까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성질 났나 봐요. 왜? 예수님이 제때 안 오셔가지고. 오라비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중을 나갔는데, 마르다는 마중을 나갔는데 마리아는 마중도 안 나간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벌써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안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만 계셨어도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건데 이렇게 늦게 오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자, 여기서는요 또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여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여요. 믿음은요. 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자, 이 예수님이 그렇지만 이미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의 날이 있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날 부활 그때 살아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지금은 죽었지만 부활 때는 다시 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살리겠다고 말한 거잖아요. 근데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이걸 보여주려고 나사로의 죽음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표적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하고 생명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살아서 만약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마르다 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여기서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얘기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요. 우리는 쉽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도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지금 이때 당시에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요. 예, 정말로 이 대단한 그런 고백입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 그리스도이시면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자, 동생을 불러서 선생님이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직 마을로도 오지 않고 마르다가 막 뛰어가서 예수님 온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서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 계신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마리아를 부르러 간 겁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 자, 이 예수님이 부른다 그래서 갔는데 곡하러 가는 줄 아는 거죠. 사람들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올라면 좀 일찍 오던지 이제 다 이미 죽은 다음에 오면 뭐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 자,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자, 저 예수란 사람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기에 저렇게 죽었다니까 우는가.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예. 자, 이미 이 사람들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을 들었거나 봤거나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죽지 않게는 할 수 없냐 이 얘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완전히 죽어서 이제는 끝났습니다.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이 부활할 그때 말일에 마지막 날에 부활할 그때에나 살 것이지 지금은 가망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 네가 믿질 않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벌써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해 놓았어요. 벌써 기도해 놓았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 벌써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고는 하는 거예요. 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내가 지금 내가 지금 할 일은 자, 하나님이 예수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이 둘러선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로 믿게 하려고 다시 한번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드디어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야, 썩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 나흘된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소리를 치신 겁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자, 우리 죽은 사람 염하잖아요. 그죠? 수습할 때 다 동여가지고 다 염하잖아요. 그렇게 해놨는데 그 동인 채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 보니까 그렇지 사실상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죽은 시체가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온다.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까 동굴 속에서 걸어 나온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아마 기겁을 했을 겁니다.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드디어 이제 살아났어요. 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자, 보세요. 이런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많았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 자, 이게 뭔 말이에요? 10장에서 그러죠? 예. 자,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양의 우리를 담 넘어가는 도적이잖아요. 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얘기하잖아요. 10장에서 얘기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돌아다니면서 이따위로 표적을 많이 행해갖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로 간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보세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로마가 또 두렵다는 거예요. 유대 땅에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국민을 선동하고 다녀서 이제 로마를 배척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로마가 완전히 짓밟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땅까지 다 뺏어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가야바란 사람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게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이 말이요. 자, 자기 생각대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이날부터 진짜로 죽이려고. 자, 나사로를 살려놓으니까 죽은 자도 살리니까. 자, 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표적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자이고 또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적으로 증명해 보이니까 이때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운데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잠깐 지금 에브라임으로 피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며 자 여기 나오네요. 자 예수님 살아계실 때 공생애 동안 3번의 유월절을 지나갑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나오는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은 1년에 한 번이니까 3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가 산 이 시기는 예수님이 6월절에 잡히니까요. 마지막 6월절 때 잡히잖아요. 마지막 만찬을 하고 그 바로 전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우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와갖고 예수를 찾는 거예요. 야, 이번 6월절에도 예수라는 사람이 와갖고 이 강론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여라 명하였음이로라. 예.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면 우리가 잡게 하라. 우리에게 알려주라. 우리가 잡으러 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는 자,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처리할 수 있는 예수님이란 말이죠.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 위임받았다 그랬습니다. 모든 심판을 위임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7가지 모든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데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자이시며 또 그가 인자로 오신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복음이냐? 이것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영생하기 때문에 복음 중에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완전히 이해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단 상담하면서 물어보면요. 복음의 정의를 잘 못 내려요. 사람들이. 그냥 얼버무려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요.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 하면 말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두근거리는 겁니다. 내가 복음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되고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에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복음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읽어봤는데요. 12장부터는요. 이제요. 자, 예수님이요. 자, 12장부터는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잡히시기 전에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13장부터는요.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으로 설교한 게 뭔가 하는 것을 이제 12장부터는 이야기할 겁니다. 자, 부디 이 요한복음을 읽어가는 중에 자, 여러분 속에 복음이 복음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12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